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은 초등학교 아이도 온 것 같은데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알죠? 치료해야죠. 발라야죠. 여러분 요즘에 무슨 가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거 바르면 새살이 솔솔 돋는다면서요. 여러분, 지금은 약이 좋아서 상처가 나도 잘 치료하면 그냥 나아요. 예전처럼 상처가 나면 이게 골물까? 혹시 이게 더 악성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런 시대와는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나면 고친다라는 것이 상식이 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나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상처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곪으면은 그냥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상처가 잘 치료가 되지만 예전에는 상처가 나면 덧나고 해서 죽었던 확률이 지금보다 약 50배 이상이 많았답니다. 작은 상처를 그냥 두면은 이것이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22절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에는 유황이 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부터 나무의 옆둥을 이렇게 딱 치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바르면 치료가 되는 어떤 약재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유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심성을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나오는 것은 약간 의역이기도 하고 어떤 은유기도 하지만 22절에는 예레미야가 너희가 치료받을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즉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죄라는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르앗의 유황이라고 말한 이 기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방법이 없으면 안타까운 것을 넘어서요. 그런데 방법이 있으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민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왜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심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심정은, 여러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까지도 그들이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수많은 그렇게 어둠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타까웠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에 그 안타까운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번역서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모두 모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자,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야, 우리 모이자. 니캉네캉, 뭐 이제 경상도 사투리긴 하지만 너랑 나랑 같이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자 그래요? 견고한 성읍을 찾아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냐면은 대적들이 자기에게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요, 자기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툭 쳐서 그 사람이 억 하고 쓰러졌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 나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과실치사라 그래요. 근데 이 과실치사가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로 분류가 되고 나중에 이것으로 형벌을 받죠. 근데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툭 하고 친 건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죠. 툭 하고 쳤으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난 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사람이 뭐 한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거예요, 지금. 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는 지었어요. 내가 죄 지은 건 맞는데 뭐냐 그러면은 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말이 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반하장이죠. 지금 자신들이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가 가진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인이, 자기들이 죽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진멸하시나이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모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죽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자? 견고한 성읍을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끝까지 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한번 의지해 보겠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어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습관과 우리의 못된 습성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라. 말씀드렸지만 떠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질지 않으셔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끝까지 자녀를 추적해서 진짜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때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저도 예전에 말썽을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부렸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말썽을 부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말썽을 부렸냐면은 굉장히 개구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저희 동네가 이제 명륜동, 그때 성대가 뒤에 있고 그 감사원 아시죠? 삼청동. 그 일대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은 뭐 삐삐도 없었고, 그 당시에 삐삐도 없잖아요. 지금 문자도 있고 뭐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어떤 연락수단도 없는 그 시대에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했을까요? 싸돌아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아카시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죠? 아카시아 따가지고 뒤에 빨면 뭐가 나와요? 꿀 나와요? 우리 애들은 모릅니다. 저기 초등학생은 모를 거예요. 저도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빨아먹고. 그 당시에는 성대 그 뒷산에도요, 가재가 살았어요. 가재 잡고. 물장구 치고. 얼마나 재밌던지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들어갑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이 아이가 왜 돌아오지 않나 걱정도 해보고. 제가 돌아왔어요. 처음에 반응은 뭘까요? 엄마가 아이고 죽었던 자식 돌아왔다 이렇게 끌어안고서 울으셨을까요?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설거지를 막 하고 계시다가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들어와서 다 닦아주고 잘 돌아왔다.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제가 죄진 건 맞죠. 하루 종일 제가 정말 고생시킨 건 맞아요.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물 한 번 뿌리시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들 가서 그랬다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명광교회 권사님, 중앙지방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물 뿌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불고기 해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났던 자식 돌아왔다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죄짓고 돌아오면 그때는 미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시 안아주세요. 회복시키세요. 우리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길르앗의 유황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자기 고집 부리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물질이 아니던가요? 여러분들이 견고한 성읍으로 지금 쌓고 있는 명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힘과 능력들, 그것이 견고한 성읍이 아니던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은 어깨 좀 올리고 으쓱대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한 자리 하면 내가 이거 조금은 보상받을 수 있겠지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풀 수 없다. 이것이 정한 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으로도 이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제시를 했다면 지금 여러분 나가서 돈 버셔야죠. 한 2조만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돈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되면 구원받겠다 말하면 다 대통령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죠. 십자가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까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것이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을 준 것이 없다.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제한하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것을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든든한 아주 견고한 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의 완악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그들의 완악 때문이었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받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은 당했지만 방법 없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도 말이죠. 모든 기회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랬던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타깝게 아직도 죄악 때문에 그들을 견고한 성읍에 쌓여있는 그들만의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우셔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십자가를 전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슬피 울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늘 써내려갔던 이 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견고한 성을 쌓고 하나님 때문에 아니 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그런 어느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내려놓으셔요. 그 성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단단히 나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유럽 집회와 세미나에 참여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파리에서의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을 쌓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에게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